장면이죠.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자 하나님이 눈을 돌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라는 표현을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흑암이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죄악의 상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완벽한 구원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서의 33년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원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져 온 거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늘 제가 드리는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이 바로 사망으로 향하여 가는 골짜기,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의 골짜기,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죽은 자들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이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헤아려 알지 못하죠. 그 안타까워하는 아픔의 말만 듣고서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를 부른다. 어떤 사람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신포도주를 적셔다가 꿰어서 마시게 했다.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받았다 그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은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맛보았지만 그걸 받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휼한다는 말을 할 때에 온 인류가 가졌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져요. 어떤 모습이죠?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때 죽으실 때 그 고통 하나가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겪는다가 아니고,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옛사람을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옛사람, 바로 이 율법에 속한 사람, 보이는 사람들을 벗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세계, 하나님이 먼저 보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소리가 오라 난 망하게 되었도다예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죠. 베드로도 말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떠나십시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둠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소경이었던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죽었던 자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는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의를 가지고 역사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언어입니다. 이 땅에서 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직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 완성되어질 때 이루시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사람까지 완성되어지면 그게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적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않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뭘 상징했을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제가 성막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의 전체 요약의 그림이며 성도들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죠. 제단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면 물두멍을 건너죠. 바로 요단강 건너는 것, 아니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고 나면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떡상이 있고 거기에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은 뭘 먹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떡,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디가? 천국이. 그런데 그 휘장 겉에 표면에는 그룹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죠. 그리고 그 두께가 한 5cm다, 뭐 어떤 분들은 7cm다, 10cm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략 5cm 이상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5cm면 이렇게 두꺼운 휘장입니다. 커튼입니다. 이건 연장으로 찢지 않으면 연장으로 찍어도 사람이 찢을 수가 없을 만큼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그걸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가로막입니다. 놀라운 건 그 가로막이 그룹으로 그려져 있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룹. 어디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번접하지 못하도록 만든 생명과 나무로 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먹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았던 겁니다. 그 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그로 말미암아서만 생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금도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생명과가 어떤 걸까요?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자들은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찢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휴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림이 딱 펼쳐지자 어떤 그림이 또 다시 나옵니까?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 당시에는 공동묘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로 볼 때에 우리들의 공동묘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무덤, 이 세상입니다. 땅에 속했던 자들이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림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 다음 그림입니다. 자, 53절 볼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자, 이상하잖아요. 그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요.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림이에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서 그 일을 열어놓고, 그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나와 거룩한 성,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우리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그림이 그 다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만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우리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이름을 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의 이름이 누구로 나와요? 마리아로 나와요. 다른 사람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묘하게도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마리아 가운데 서 있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마라예요. 쓴물이에요. 그러면 생각나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곳 어디죠? 마라예요. 거기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룻기서에 나오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라고 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어디 속에 있어요? 쓴물 가운데 있어요. 하늘의 물, 진리와 쓴물, 이 세상의 물, 그러니까 세상의 물 속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죠? 예수께서 그 마리아 가운데 십자가 나무가지로 던져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걸 그냥 그 당시의 상황만 가지고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여주면서 이게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변해서 마라가 변해서 나오미가 되어지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여자가 변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이 그림으로 보면은요, 바로 여자였던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된 것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생명을 가진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은 자다. 그 구원은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지는 거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성자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 속하여져 있는 거다. 지금 당신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십자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부르신 것처럼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삶,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 예, 바로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는 영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영의 세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요. 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환경. 물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사단이 있어서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누려지는 삶이 계속된다고요. 그 다음에 점점 확대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누려진다고요. 그게 뭐예요? 평화의 삶이에요. 평안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새 힘을 얻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이제는 우리가 초월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져 갑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7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6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80년을 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20년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남은 시간도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가시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함께 가십시다. 함께 만들어져 가십시다. 아픔도 함께 겪으면서 고통도 함께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서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하루, 거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